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서 분주히 움직이던 일손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연약함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하건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쳤으며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7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7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백무현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지식과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귀하고 귀한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삭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듯이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내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50여 년 동안 일으켜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이 드신 1세대들 멀리 고향의 가족의 품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펼쳐가고자 이곳에 온 우리 교회 청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신도회, 남신도회, 성가대, 재직회원들 모두들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 나누며 하는 일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평강과 주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올 한 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았어요. 이웃 초청 예배,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기념주일, 성령 강림 주일, 한동 연합 예배까지 지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이후에 좀 큰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네, 믿는 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장에 가보시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괴롭히는 그 압력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압력이죠. 그리고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내적인 문제예요. 교회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드러났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이면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요,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타락의 문제들도 있었고, 오늘처럼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이 문제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주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터졌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바로 공평하게 나눔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을 터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양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워 음식을 받는 일에 차등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지 사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만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탐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방향성이 나라는 방향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분을 내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원인은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부인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만 가도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눴어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공평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 드러난 문제가 바로 공평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 깊은 곳에 보면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 본질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삶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제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핵심,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일, 이걸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단순하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의 회복, 이 방향성을 사도들이 깨닫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서해 바닷가 가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죠. 썰물이 될 때 여러분, 갯벌에 나가서 무엇을 캡니까? 조개를 캐시죠. 네. 조개를 캐다 보면, 전 옛날 기억이 나는데, 조개를 캐다 보면 덩그러니 갯벌 위에 배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배가 남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배가 물에 뜨지 못하니 이것을 해결하고자 물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지쳐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배는 물에 떠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배가 뜰 수 있는 물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갈등은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갈되고 메말라 버리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말라 버릴 때 어떻게 물에 다시 띄워야 하나 고민하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끌고 나아갔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물결 가운데 다시 잠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물결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배는 다시 뜨게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반,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반,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일을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령 충만의 원칙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에 생겨난 문제를 성령 충만함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갈등의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뚫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그 문제보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배를 어떻게 띄워서 바닷가에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문제를 이겨낼 만한 압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항상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걸 항상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가 크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것이다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존재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알고 고백되어질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그들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고 안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사건을 해결을 위해서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역하시고 나서 항상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카톨릭 진영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더라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본문 가운데 잘 해결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했다. 이게 다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교회가 다시금 부흥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갈등 가운데서 다시 부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많은 제사장들도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 본질, 그것을 그들이 다시 붙잡기 시작할 때 갈등을 넘어서 부흥 가운데로 다시 도약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 끙끙대기만 할 뿐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관계도, 재정도, 미래도 주께 맡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스데반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설명하는 매 구절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평이 터져 나와야 정상인 상황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지어내서 증인들을 세워서 공의회 앞에 세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의 얼굴은 근심하거나 찡그리거나 불편과 불만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에 잠기게 될 때에 그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역사할 때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될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구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여러분 문제 앞에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본질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본질, 성령 충만함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라 위하여 요르단 땅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본질로 하나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 될 때에 하나님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위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육신이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역사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르단 땅과 말라위 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함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이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갈등,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문제를 압도할 만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후히 흔들고 눌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가운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복음에 계시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을 방문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미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함부르크에서 프락티쿰차 가셨던 우리 노유미 자매가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 및 장소는 6월 25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비텐 호헨슈타인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에 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진 교우들은 차편이 없는 교우들과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우들은 각자 식기, 컵, 밥, 반찬을 지참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고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 또한 새신자 환영회가 있사오니 새신자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텐 항종직
교육이 6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제2기 제자 훈련학교가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별관에 있겠습니다. 전반기 제자 훈련이 마무리가 됩니다. 방학 후에 하반기 제자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사랑 구역 예배가 6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롬베악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김철수 장로 은퇴 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6월 27일 소망구역 예배가 이영민 집사님 댁에서 15시에 있겠습니다. 7월 2일과 7월 9일, 7월 16일 주일 예배는 바모프 센트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월 달에는 카이저의 콘서트가 이곳에 있어서 7월 2일과 16일에 있어서 7월 9일까지 우리는 바모프 센트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2일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말씀잔치에 잠깐 말씀드리면 강사로는 경북 청송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이찬욱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찬욱 목사님은 우리 이요한 목사님 아버님이 되십니다. 네, 달란트 잔치가 예배 후에 있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셔서 사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네, 그러니까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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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의 본질을 날마다 사모하며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삶의 터전과 일터와 건강과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